어제까지 말씀은 이제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후가 되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 에스더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바로 이 하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사건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약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경과가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약 수년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미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이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아마 혁혁한 공을 세웠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눈에 든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잔치를 벌일 때도 자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마음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그 지위를 높여서 왕 바로 밑에, 그래서 모든 대신들 위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이 하만이 행차하고 지나갈 때 이 하만의 행차와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또 모든 백성들은 이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기 본문에 보면 대궐 문 앞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마도 이 궁궐직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행차할 때 유일하게 절하지도 않고 그를 향해서 굽히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악한 그런 감정을 이제 품게 되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 고백한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하만은 악한 그 악의 상징이 바로 이 하만이고, 또 이 모르드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대표자로 이 모르드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수많은 대적들과 또 유혹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하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하만의 그 조상, 그 하만의 그 뒷 배경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좀 잘하신 분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각이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각과 전쟁에서 아각을 생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 아각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절대로 이 아말렉 족속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나눴지만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진멸해서 이 땅에서 이 아말렉 족속의 기억조차도 지워버려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지대를 지나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노약자들 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그 진영에서 뒤처져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 어떻게 해요? 그 후미에 그 정말 연약한 노약자들 그리고 또 부녀자들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습격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비열하고 그리고 아주 악랄한,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악한 자들의 대표자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대대로 살아가는 동안 이 아말렉 족속만큼은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 아말렉 족속이요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명맥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너희는 아말렉 그 사람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생포했어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지만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말로 잔챙이들만 다 없애고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이 사울 왕이요 취했다는 거예요. 변명을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느냐,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왜 좋은 어린 양과 이 좋은 것들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한 거다 이러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뭐예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핑계와 변명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고 그 족속의 좋은 것들을 이 사울 왕이 취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의 뿌리를 남겨둠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이 아각 사람의 후손,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동명이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아각이에요. 아각. 마치 여러분들 애굽의 그 왕을 누구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바로는 여러 명이 있어요. 바로 1세, 2세, 3세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 애굽의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이 바로의 후손들은 왕가입니다. 왕가.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반면에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 이렇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는 바로 사울 왕의 왕가의 후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본문은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인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과의 대결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요, 이 대결 구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바로 자신의 그 조상이었던 사울 왕이 비록 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생포하고 그를 놓아줌으로 인해서 그 뿌리가 계속 유지된 것, 이 모르드게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그 이방 나라에 와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거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악한 영들, 악한 것들과는 여러분들 함께해서는 안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지를 남겨두면 그것이 언젠가는 자라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니까 그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충고를 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모든 사람들이 저 하만에게 행차할 때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너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 너 빨리 그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만에게 무릎 꿇으라는 거야. 그런데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그 궁궐에 있었던 다른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저 유대인이라고 밝혔던 저 모르드게하고 그 하만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 궁궐의 신하들은 이제 하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에게 좀 이쁘게 보이면 뭔가 좀 유익함이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친구고 뭐 동료고 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같이 궁궐에서 같이 지냈던 이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위에서 건면도하고 충고하다가 그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드게랑 같이 있다가 나도 피해를 입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가서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수년 전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너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언제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고 감추라고 얘기했다가 언제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드러내야 하느냐 말이죠.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그냥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지역은 워낙 넓은 지역에 수많은 포로들과 이방 민족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 하면 좀 다른 인식을 갖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적자들,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잘 어울려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끼리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세상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오늘 등장할 때 당당하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느냐? 7절 8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침묵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공유를 베풀어야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 대적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어요. 화친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일상생활을 중에는 우리가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되지만 여러분들 대적자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사실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도전해내고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지금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밝혀야 될 때, 왜? 저 하만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왕손이고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르드게는 자신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이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만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하만은 유대인이야? 그렇다면 저 유대인들은 우리 아말렉 족속하고는 적대국이라는 것을 이 하만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비록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비록 나 한 사람 보잘것없는 궁궐에서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 한 사람 내가 제대로 그냥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멸망당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고모라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소돔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 소돔성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위태롭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의인 10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죄와 죽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여러분들 이 죄악 가운데 죽음의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사망이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들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한 사람이 헌신하고 정말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헌신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들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